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떠나갔던 모든 이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뭐 남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아주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요. 근데 그게 본성이에요. 자신의 애가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서 얘기해? 와, 우리 애가 막 뛰어댕겨 그러잖아. 그죠? 좀 걷기만 해도 막 뛰어단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별로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식 새끼 기르는 애비의 마음이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 자랑하는 모습도 그렇고, 뭐 남들이 바라볼 때 별로 뭐 그런 사람 같은데 그냥 내 안에 그냥 이 콩깍지가 씌어갖고 뿅 가갖고 그냥 혼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 돈 자랑도 그렇고 건강 자랑도 그렇고 뭐 권세와 명예 자랑, 이런 것에 자랑에 열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랑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고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30년을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쫄딱 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왕권을 빼앗고 권력층과 귀족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쓸만한 재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믿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왕권이 보호받고 계속 이어져서 나날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될 나라가 이방인의 사단 마귀의 나라한테 잡혀서 아주 쫄딱 망했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을 통해 보면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지도자의 타락이고, 셋째는 백성들이 지은 죄요. 문제는 그런 죄들이 대부분 다 무엇으로? 말로 짓는 죄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그 소리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우리가 말로 다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혀로 다 이루어지는 언어의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욕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욕은 곧 자녀들에게 뭐다? 뭐다? 저주다. 욕하는 것은 내가 자녀들의 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들은 그거 저주에 얽매여서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던 욕이 뭐예요? 저런 육실할 놈. 들어본 사람만 알지. 지금 육실할 놈하고 얘기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육실할 놈이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사지를 6갈래로 찢어 죽일 놈이야. 팔, 다리 4개죠. 목까지 빼면 5개, 몸통 남으니까 6개. 그렇게 찢어 죽이는 게 육실할 놈이야. 알고 보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먹어요. 오살날 놈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쪽에 분들이 오살할 놈 욕 많이 하지. 육실할 놈, 오살할 놈 다 그쪽 지방의 욕이요. 근데 옛날 죄인들 사형시킬 때 오살도 시키고 육살도 시켰어요. 거기서 나온 욕이에요. 오살은 몸을 5갈래로 찢어 죽이는 거. 팔다리 사방으로 말 4필이 동시에 뛰어서 팔 다리를 다 뽑아버리고 몸통만 남으면 오살.
목까지 뽑으면 그래서 육실할 놈과 오살할 놈이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품은 그러한 욕이요. 근데 자식들한테 그걸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욕을 해요. 자식 새끼를 막 찢어 죽이는 욕을. 이것이 바로 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범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은 입술로 짓는 죄의 종류 모습이다 이거죠. 과연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갈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고 보여지게 함으로 갈 수 있지만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도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천국도 갈 수 있지만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지옥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부담 없이 욕하고 저주 퍼붓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도 저 새끼들한테 서슴없이 욕하는 새끼들이 있어. 성질 난다고 욕하면 아주 저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입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다 그러셨으니까 마음속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러한 저주를 품지 않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 무슨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 기쁘고 즐거운 생각.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뭘 많이 해야 돼?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다? 감사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전에 뭘 갖다 집어넣어준다? 원망과 불평, 혈기, 분노, 짜증.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지나가서 실수하는 것만 봐도 혈기가 훅 올라오고 입에서 욕이 저절로 툭 튀어나와. 그러면 내가 마귀 새끼한테 단단히 잡혔구나, 내가 마귀 새끼구나, 그러고 빨리 회개하시고 다음부터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 하늘의 상도 받을 수 있지만 무서운 저주도 불러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자랑해서는 안 될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아를 높이는 그러한 죄를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자랑,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러한 자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자랑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먼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제일 먼저 23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 즉 영적인 지혜,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육신적, 자기 지식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좀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또 더 유명한 학교가 나왔다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못된 습관. 이 세상은요, 세상에 지혜 갖고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면 많이 배운 만큼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지고 숙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아는 지혜를 가졌으니까,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러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교만을 갖고 자아를 높이는 자구의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커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살아가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남들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심해지면 겉으로도 대놓고 욕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아. 애들이 제일 먼저 운동 배우면 어디가? 태권도 학원 가잖아. 그죠? 태권도 학원 처음에 가서 배울 때 얼마나 애들이 나대. 그냥 집에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발길질하고 뭐 그냥 되지도 않는 뭐 돌려서 찬다고 또 그냥 하다 자빠지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띠가 올라갈수록 단이 올라갈수록 점점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랑하는 모습이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의 한계, 즉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뭐든지 싸우면 이길 것 같은, 내가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으로 싸움질하다가 뒤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운동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런 모습을 자주 봐요. 신학교에 그 흔히들 얘기하는 게 1학년 때는 부흥목사가 되고 2학년 때는 장로같이 되고 3학년 때는 집사 갔다가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진대요. 뭐가? 자아가.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 되는 거죠. 1학년에 입학해 보면 금방 교회를 부흥시킬 것 같고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설교에 막 베드로 같이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이게 회개시킬 것 같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이거 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학년 때가 되면 이제 이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게 보이기 시작하고 3학년이 되면
강단이 두려움을 느껴. 내가 이제 2년 3년 후면 저 강단에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졸업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강단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죠. 바로 여기서 겸손한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섣불리 배운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한다고 자랑질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저 뭐 나도 성경 좀 아는데 뭐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보란 얘기 아니야 다? 이게 얼마나 자만과 교만에 꽉 찬 소리인지 모르고도 수도 없이 짓거려 대요. 그런데 실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 한 번도 완독 안 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성경 최소한 1독 이상씩 해본 사람들 찾아보면 별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성경 1독 이상 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야 명기 나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해가지고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중이야. 이것도 명기가 나를 웃기네. 나를 웃기게 만드네. 손 들어봐. 그랬더니 잽싸게 손이 올라가 뒤로. 그럼 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걸까? 바로 마귀 사단이 주는 교만한 작전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 도구가 바로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인정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세상에서 다 잘나고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습게 평가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심판까지 해요. 결국 이 교만한 병이 알고 보면 사람을,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가장 큰 원초적 죄악의 본능입니다. 믿습니까? 그 교만과 자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었냐?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병을 갖다 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또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이다, 내 방법이 제일 옳다, 이런 잘난 척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그래도 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 다른 사람 이야기들은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해. 서로 공동하고 공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서로
조금씩 힘을 합해서 그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죠. 그런데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부터 서로 협력하는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서로 나누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거대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힘을 더하고 합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절대 독불장군은 없어요. 내가라는 존재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 뜻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내 하는 일이 옳다, 그러한 자만과 교만의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뭐예요? 가장 나약한 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가장 강하게 만들어줘. 가장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장 똑똑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했다고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을 가진 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감추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3절 중간에 보니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용사가 누구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많이 갖고 있는 자,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런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권력도 용기도 힘도 건강도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을 보고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 안에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언어나 행동을 보고 내 속에서 훅 치고 올라오면 그것이 내 안에 뭐가 있다?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닮은 꼴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속박되고 구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걔네들은 그러한 모습을 그 사람들은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는데 자유스러워, 기뻐 보여, 행복해 보여. 왜?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 안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좋은 면을 생각하니까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원망과 불평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생각의 삶을 붙들어 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모든 환행과 분냄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고 새로운 날을 맞을 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 걸 놓지 못하니까 오늘 쌓여, 오늘 가다 보니까 또 쌓여, 그 다음에 또 쌓여, 또 쌓여, 또 쌓여, 그 다음에 결국 뭐야? 터져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한 행동이나 모습,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다 아담의 원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핑계 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거보다 곧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라고 한 적 없어.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한 적 없어. 스스로 자기 생각 안에 마귀 새끼한테 끌려가서 신나게 공격받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원망과 불평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론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와?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힘도 용기도 권력도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용기나 힘이나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강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신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건강을 매우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서 운동선수는 평생 안 늙겠네. 평생 병 안 걸리겠네. 매일 운동하잖아.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생해요. 쓸데없는 근육 힘을 더 많이 써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갖 잡병들이 많이 생겨요. 따라서 건강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관이라면 처녀가 암에 걸려 죽고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뭐 소아암에 걸려 죽고 그런 것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셨으니까. 그래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세요.
그렇다고 몸 약한 사람은 뭐 불평하지 아니요. 몸이 약하면 약한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할렐루야 이방인으로 듣게 하라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하시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나약한 자요. 처음에 아주 이 자만과 교만으로 꽉 찼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가장 나약한 자가 됐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 몸에 육체에 가시를 심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죠.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참 매우 공감이 돼요. 알고 보면 저도 아주 약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서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세상에 취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나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시는 것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있는 자리에서 있는 만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 돼요. 골리앗이 구척장신 한 2m 70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다가 17세의 어린 소년의 물맷돌에 한 방에 해결되고 끝나버렸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다가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벌레가 온몸을 다 뜯어먹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의 모습 중에 가장 처절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한 사건,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구출로 끝나지 않고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 헤롯 왕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국면에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할렐루야. 벌레가 잡아먹어서 어떻게 교만과 자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상대적으로 핍박이 한동안 감소되는 상황. 왜? 그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12장에서는 또 다른 핍박이 강행돼요. 교회와 선교는 다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박해와 위협이 거세가 진행된다 해도 복음은 겨자씨와 누룩같이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2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박해자의 파멸과 교회의 승리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시고 약하십니까? 내가 너무 처지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할까 안 할까? 하나님은 개인의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면 안 하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왜 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땅덩어리도 약즉 소떼 말떼 그냥 막 엄청나게 줬을까?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부의 격차도 인정하세요. 빈부 격차가 없고 너도 나도 똑같이 잘 살자 하는 사상이 공산주의론이요.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이요. 이제 이 나라가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러한 사상을 갖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100년이 안 걸려서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을 때. 근데 결국은 그 공산주의 이론이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당할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인간의 빈부 격차를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시 말잖아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차별해서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능력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빈부 격차가 없다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강철저하게 대충. 왜? 일을 해도 먹고 살고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발전이 없어요. 항상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도나 뭐 이 불교 국가들 뭐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요. 빈부격차 어때?
엄청납니다. 근데 아무도 노력하거나 힘을 쓰지 않아요. 저들이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위로를 그렇게. 내가 못 살면 내가 전생에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지금 생에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다. 이제는 힘들게 어렸으니까 다음에 더 잘 살게 되겠지. 부자로 태어날 거야. 이게 무슨 설? 연회설이라고 그래요. 신분, 계급제도도 존재하는 것은 힌두교 때문에 그래요.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한 계급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가 천하게 태어나고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전생에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못된 짓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선한 일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다음엔 진짜 부자로 태어나야지. 그러한 사상이 젖어들어 있는 거죠. 문제는 기독교에서 재물의 빈부격차가 있지만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재물을 주신 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단지 지금 나한테 주신 것은 정직으로 잠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나 안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재물이에요. 한동안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축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축복의 선을 딱 끊어버려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내가 되는 일이 없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겨. 사업에 문제가 생겨.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 또 내 자아의 어떤 그 열정에도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확 식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실망, 절망, 좌절, 포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물질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갖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그 재물이 나의 행복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 몇 가지 착각을 해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력이 엄청 커요. 또 돈이 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힘과 건세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의 삶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돈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셨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되돌리고 제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합당하게 유익하게 썼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는 것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야. 나이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총명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보석을 쫓고 공주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자랑스럽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는 자체가 위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고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TV 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받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24절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왜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남들 저 날씨 좋은데 바깥에 가서 다 뛰어놀고 꽃 구경하고 물가 가서 열심히 또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어두침침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앞에서 목사가 1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앉아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랑을 이루시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지 뭔지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 부모님은 효도 받기 위해서 자식들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돈이 많다고 그냥 얼굴 찾아가서 뵙지는 않고 맨날 통장에 돈만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꽂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효도하는 건가? 아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그것이 효도요. 믿습니까?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요. 애들은 장난감 갖고 싶고 또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바쁘다고 그냥 돈 많다고 해서 돈만 지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아주 비싼 거 뭐 불량식품 못 먹게 하고 최고고 뭐 과자들 저 디저트 사다 준다 그래서 애들이 그거 기뻐할까? 니글니글해서 안 먹어. 걔네들이 원하는 건 맵고 달고 짜고 싱겁고 아주 시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지가 원하는 거를 사줘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는 사람.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사주는 사람.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줘야지 부모가 어른들이 주고 싶은 거 준다고 해서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주는데 애들이 원하는 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요. 그러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주는 게 훨씬 이익이라니까. 그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니까. 내가 원하고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욕구 채움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고 내가 남을 인정하는 훈련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하루에 30장씩은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질이,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마음을 대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심령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늘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심판과 정죄의 말만 쏟아내면 나는 누구다? 난 누구다? 먹이 새끼지. 나쁜 새끼야 그 새끼. 근데 내가 늘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준다. 첫째 계명은 뭐야? 여호와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사랑해 줘라. 네가 네 생각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줘라. 네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이 하는 방법도 옳은 방법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인정 못하겠다 이거지.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거지. 내 고집대로만 살겠다 이거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겠다는 거잖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뜻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삶을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소서. 그들을 전독해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주님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